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4년에 저희가 안식년을 한 번씩을 갔는데 제가 4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왔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한번 인사드렸죠. 예, 저희 막내 아이가 조금 아파서 치료차 와서 치료 받으면서 잠깐 와서 인사는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인사말이 있는데 인사말보다 먼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가대 찬양단 사실은 제가 보니까 여기서 한 반은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던 찬양단이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오늘 찬양을 듣는데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듣던 경배와 찬양의 그 찬양이 그대로 전달되고 정말 앨범을 내셔도 될 만큼 지금 훌륭하게 뒤에서 너무 감격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 받으신 찬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왔는데 우리 엘가온 찬양단인가요? 아니 엘키즈 찬양단 제 말씀이 다 거기 표현이 돼서 제가 지금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찬양 적어놓은 거 아까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번만 주시겠어요? 아니, 저희 막내가요 지금 올해로 5살 됐는데요. 저희 아직 아이가 한글을 못 읽는데 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찬양단을 세워가지고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했을까 지금 싶은데 여기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그런 포인트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져야 할 마음인데 정말 이 찬양에 정말로 그것들이 다 채워져 있어서 지금 제가 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선 부족한 종이 이렇게 귀한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때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도 다시 인사를 드렸지만 저희가 4년 만에 이제 나와서 안식을 취하는데 저희가 한 2달 정도의 여정을 가지고 한국에서 쉼을 얻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딱 서니까 사실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반 이상은 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전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들도 계세요. 모르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온수동에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했고 요 밑에 가시면 샘슈퍼라고 아주 훌륭한 슈퍼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니까 사실은 제 집에 온 것 같은 마음이에요. 제 집에 온 것 같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참 안 떨리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전히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멘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제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람도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복이 무엇입니까? 복.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참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고 있다라면 나는 복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바로 복이고 잘 쓰임 받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존재 목적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하고도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이 세상의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네, 1장 1절.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네, 저희 아이들도 다 외우는데.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성경 첫 페이지 첫 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66권 읽으실 때요, 이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를 믿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취직하고 돈을 벌고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목적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있을 때 일을 해도, 힘든 일을 해도 우리는 보람이 있게 되고 지치지 않게 그러한 삶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허무에 빠지지 않게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 타락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점점 타락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계의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쓰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을 찾는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는 내가 너의 존재의 목적을 따라 쓰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쓰시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부러운 사람? 돈이 많은 분들이 부러울까요? 뉴스에 나오면 참, 사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참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참 그것은 부러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 오래 살고 있다고 해서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아낌없이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우리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은 저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엄청 개구장이었고요. 엄청 교회를 막 뒤집어 놓을 만큼 그렇게 까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김상덕 장로님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저의 어렸을 때,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님이셨는데, 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셨는데 아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무슨 그릇이냐 보다는 그릇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지금 쓰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 그릇이라도 그곳에서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셔서 아마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완벽해지고 잘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복음의 대적은 완벽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한 척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처절히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완전히 꺾으신 후에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 그는 강한 자였습니다. 매우 강했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궁중문학을 공부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이 강한 야곱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의지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런 야곱, 자기 의지로 축복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통과해서 모든 것이 내놓아졌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시련과 고통을 통과한 후 백기를 들게 했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다는 이 공식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똑똑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는 설득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끌어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자랑할 것 없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몸이 건강해지지 않고 쇠퇴하고 있습니까? 배운 것이 적습니까? 아니면 경험한 것이 적습니까? 성품이 좋지 않습니까? 과거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까? 이 많은 것들이 있다 한들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것을 감추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시간 부족한 삶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못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져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위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점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은 깨끗함이고 성결함이며 거룩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몸을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원히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여러분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쓰임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혼이 정결해져 있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한 영혼을 통과하여 흘러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설교를 말씀을 쭉 전하면서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완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이 막 꼬여가지고 제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돈이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너무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때 사실은 내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 그곳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쓰임 받고자 원하시고 그리고 쓰임 받고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와서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요. 오늘은 쓰임받는 복이라고 했는데 쓰임받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뭐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다고 생각을 하면 오병이어 기적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슨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기도하셔서 5천 명을 먹인 그런 사건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성경에는 5천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남자들만의 숫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아마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저녁쯤 돼서 이 많은 군중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돌아오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럴 것 없다.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고요. 이 많은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원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수많은 광주리에 쌓일 만큼 그 음식이 남은 그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하냐면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통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누구입니까? 바로 불순종의 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편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살면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기본이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해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품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릇은 담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강한 자들은 자신의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나아가고 힘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나가버리고 그릇에 담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눈을 뜨고 그래서 큰 그릇 이방을 품는 그릇이 되어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약한 것이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잘 이해합니다. 연약한 경험을 한 것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또한 일을 주십니다. 그에게 사람을 맡기시고 사랑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신유의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는 만큼 쓰임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사건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강자의 모습이 아니라 한없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약해질 대로 약해지셨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상처를 아시고 내 약점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시고 그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으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야 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만큼 망가진 인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만큼 약한 자도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쓰시길 원하십니다. 평범한 자를 들어 비범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초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 긍휼의 가슴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아낌없이 우리는 쓰임받는 축복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뭐 다른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영상을 준비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를 보시면서 쓰임 받는 것이 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온수동의 작은 곳에서 그렇게 살았던 하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쓰이고자 하셨더니 정말 많은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 중에 기독교 사립학교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12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공립학교를 지원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까지 하면 20개 학교가 넘습니다.
학교를 짓고 있는데 수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건축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저를 들어 써 주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남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실 만큼의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는 복에 대해서 귀하게 마음으로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실 때 복에 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안에서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